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영적 열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레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었습니다. 그의 국고, 그러니까 재정을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흔들리는 마차 속에서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읽고 읽는 그 네시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그에게로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열정의 사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 우리가 이것을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본받고 그에게 있었던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계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네시라고 합니다. 돈과 권세는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친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살면서 부족함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네시는 그 아픔을 가지고 네시라는 아픔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인생에 대한 절망이나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픔을 아름답게 성화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영적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아픔, 그 아픔이 여러분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바뀐다면 그것이 아픔이 곧 전화위복이 돼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열망을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 사람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읽었던 이사야는 히브리어를 성경으로 기록됐는데 그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경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온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72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세계 공용어로 번역했던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셉투아진트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이 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고 그 값 또한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내시는 권세가 있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예루살렘에 가서 사서 돌아가는 길에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동쪽 부분에 남동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길은 수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아마 마차를 타고 왔는데 마차를 타도 몇 달 걸렸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었습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먼 길을 왔다가 그냥 별 소득 없이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까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리고 그냥 이 열정 있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성령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을 급히 이 길로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 빌립이 여기서 일로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이었는데 그 광야길을 혼자서 가야 됐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그런 길을 거기서 사자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이런 위험한 길을 혼자서 걸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내시는 마차를 타고 더 짧은 거리에서 갔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한 2, 3일 전부터 미리 보내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 먼 길, 위험한 길, 외로운 길을 빌립은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열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지만은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었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빈손과 빈 마음으로 그냥 돌려보내기가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 위쪽에 멀리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집사를 불러서 그 외롭고 위험하고 먼 광야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그 풍랑이는 밤바다를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는 돈과 시간과 노력과 사랑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무려 수천 킬로 이상 떨어진 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권세 있는 내시가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것과 귀국기로도 그냥 잠을 자지 않고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서도 성경을 읽는 그의 진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읽으면서 진리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더해 주십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말씀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성령은 어떻게든 도와주시고자 애쓰십니다.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소리내서 읽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멀리 있는 빌립을 부르셔가지고 가까이 가봐라 뭔가 도와줄 것이 일 것이다고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 길을 2, 3일 동안 걸어왔잖아요. 위험한 길을 고달프게 걸어왔잖아요. 근데 빌립이 지금 걸어갔습니까? 달려갔습니까? 그에게 지금 힘든 중에서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 기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내시가 지금 70인용 셉투아진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 막 소리내어서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늘 소리내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읽어요. 소리내어서 읽고 그리고 읽는 것을 빌립이 들었습니다. 듣고 말하되 당신 지금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은데 읽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올라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29절에 31절에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4가지 요소를 다 발견합니다. 첫째는 성령입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셋째는 학생이고 넷째는 교사입니다. 이 4가지가 잘 조화되면은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을 받은 인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격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감동,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내시한테요, 이 내시가 뭘 잘 몰랐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이사야를 읽어도 뭘 몰라요. 모르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 직접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교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 있는 70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빌립 집사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불러서 그에게 친히 이 지도하는 교사가 되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짜백이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도하는 교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사가 매우 중요한데 교사가 엉터리 교사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엉터리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은
목사도 망하고 성도들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면 큰 심판이 있다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보다 더 매직급 그런 심판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올바로 깨닫지 않고 대충 가르치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면은 저도 망할 뿐 아니라 저에게서 듣는 여러분들도 망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조심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엉터리를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의 맨 밑바닥에 최종적으로 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 아들 같고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는 당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는 학생의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사가 훌륭해도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이 비 오는 날에 쉬지 못하고 부랴부랴 챙겨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 오는 그 열심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피곤한 중에도 말씀을 삼아서 나오는 그 여러분의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보내시는 성령도 계시고 이사야라는 성경도 있고 열심을 내어서 성경을 읽는 넷이라는 학생도 있고 또 성경을 가까이 가서 지도해주는 빌립이라는 교사가 다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교육의 네 가지 요소가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넷시의 마음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경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서 70인역에 번역된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양이 되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 내시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진지한 질문을 빌립에게 하였습니다. 이 내시의 질문이 진지했던 만큼 빌립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내시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기쁨을 갖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마음에 있었던 내시의 영적 열망 그리고 성경에 대한 그의 간절함과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그의 질문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적정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도해 줌으로써 그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빌립이 마차 가까이 다가와서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자기가 큰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더라면 구원의 기쁨을 그는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사람만이 대답을 얻을 수가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한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있는 모 교회에 어떤 성도 이야기입니다. 김기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972년 15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철저한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던 아버지는 10분의 조상제사를 모셨으며 법대를 나오셨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법조인의 꿈을 못 이루셔서 늘 저를 김 변호사, 김 판사로 부르시며 기대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큰 상실감과 외로움이 너무 컸고 죄 없는 아버지가 왜 갑자기 돌아가셔야 되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남 삼녀를 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동네분의 권유로 성당에 나갔고 우리 형제 자매 모두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뿐 성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기독교 개통대학교에 가서 매주 채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고 또 농아리에 가서 독실한 그리스천을 만나게 됐지만 그때까지도 제 마음에는 아버지를 여인 상실감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생각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소설 빙점에서 읽었던 원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부전공을 하면서 고민을 해결하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들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기독교를 더욱 믿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 내면의 고민이 깊어지는 어느 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김동리의 소설 사반의 십자가를 읽게 되었고 소설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장면이 갑자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과 겹치면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이 그 순간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떨림과 감동으로 머리를 들었을 때 도서관 정면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대형 초성화가 제 눈으로, 제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매일 보던 초성화였는데 지금도 그때의 감동과 떨림이 전해오는 듯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도서관에서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의 오랜 고민과 외로움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일시에 환한 진리의 빛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제 깊은 고민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안겨주셨던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저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랜 고민을 통해서 원죄와 불신앙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는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김기원 성도에게는 바로 이 사반의 십자가라는 김동리의 소설이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다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약한 사람이 형통하고 있습니까? 왜 선한 사람은 지지를 못 나고 못 살고 그러고 왜 약한 사람은 잘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바나나 껍질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고, 그들은 결국 버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따가 사도행전 9장에 볼 텐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삶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시는 오늘 질문합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바로 그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나는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 드릴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나는 내 생을 걸고 있는가? 내 한 몸이 어떻게 하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가?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삶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얻고 그 대답을 얻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리 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37절에 없음 돼 있죠. 여러분 성경도 없음 돼 있습니까? 네. 어떤 사본에 보면은 세례 받기 전에 이런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세례 받기 전에 간단하지만은 세례자와 세례를 받는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사실을 진실하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의 문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도 이것이 바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기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본에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지금 제가 잘못했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거는요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자신을 맡기고 순종했다는 의미고 내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이 내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4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그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그 나라가 오늘날까지 기독교 국가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1974년에 이 에티오피아에 공산국가가 들었었습니다. 공산국가가 들었음으로써 그날에 굉장히 그런 재앙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군부 정부가 들어오고 또 여러 해 동안은 가뭄과 극심한 그런 흉년이 들어서 수백만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빠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내전이 또 심화되었고 소말리아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그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 한 사람, 이 에티오피아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국가와 역사와 많은 동족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갈 때 계속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계속 그런 행위로 이어졌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큰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 빌립은 거기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었지만은 성령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그걸 포기하고 광야의 길로 그는 나아갔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광야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역사에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아스돗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의 삶은 계속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더 부문은요, 바로 이 마지막 40절 본문 이후에 약 30년이 경과한 후에 빌립은 그때까지 가이사랴에 계속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의 일정에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저 고린도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을 만나고 정말 극심한 가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그런 거금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그 중간에 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 그들은 바로 이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을 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젊은 청년이었던 이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딸 넷을 둔 50대 가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의 빌립 집사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고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정을 이루고 여러 자녀가 있는 지금은 조금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면은 지금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빌립 집사가 마땅히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여정에 동참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바울을 가지 못하도록 말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좀 달라졌죠? 젊은 날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의 자세를 지녔던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30년 동안 정착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안정을 취하면서 마음 자세가 조금 바뀐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을 염려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당부 겸 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 열망이었습니다. 이 영적 열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열망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영적 열망이 식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젊었을 때 나의 열정이, 이 불꽃 같은 열정이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